할렐루야. 오늘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축복하며 환영합니다. 우리 좌우 앞뒤 분들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주님을 더욱 의지합시다. 우리에게는 언제나 든든하게 의지할 수 있는 예수님이 계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예수님을 더욱 의지함으로 주님만이 주실 수 있는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예수 귀한 예수 믿음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더 주시옵소서. 예수 믿는 것은 많은 증거 많도다. 예수 귀한 예수 믿음 더욱 주소서. 네, 오늘도 믿음의 주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길 소망합니다.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네.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의 부르심이라.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결코 실수가 없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네. 작은 나를 부르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날 도우시니 아멘. 주의 놀라운 그 계획을 나는 믿으며 살리. 날 부르신 듯 내 생각보다 크고 날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증명 못하나 가장 좋은 가장 완전한 계획 가장 완전한 오늘도 저와 여러분을 이끌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작은 나를 부르신 뜻을 나는 알 수 없지만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의 길을 가리라. 때론 내가 연약해져도 주님 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며 함께 인사하시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340장을 드리시겠습니다. 드리신 후에는 김유리 청년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 이 땅 낮은 곳으로 찾아오셔서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시고 우리를 그 죄악에서 자유케 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예배를 주관하여 주시옵고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의 선한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이 옳은 길인 줄 알면서도 서로 미워하고 정죄하는 우리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고, 또한 나의 아픔과 고통은 누구보다도 크게 생각하면서 이웃의 아픔과 고통에는 무관심하고 외면한 우리의 미선적이고 이중적인 모습을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에서 주어지는 달콤한 성공과 성취에 이끌려 그 길을 갈망하고 잘못된 욕망에 사로잡혀 그것이 정답인 것처럼 이 세상이 내 삶의 중심이 된 저희의 삶을 회개합니다. 자신이 원하던 부와 명예, 권력 등을 이루지 못한 것에 아쉬워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내게 말씀하시는 세밀한 음성을 듣지 못하고 주님과 더 가까워지지 못하는 것에 더 아쉬워하고 애통해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와 허물에서 벗어나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갈망하고 주님을 더 알길 원하옵나이다. 이 시간 예배 드릴 수 있음에 항상 감사하고 예배를 기대하고 갈망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고, 이 예배를 통해 우리의 가정과 직장과 각자의 삶이 회복되며 기쁨과 감사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난 한 주 새봄 새학기 새벽 기도회를 통해 각자 받았던 많은 은혜들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고, 받았던 은혜를 다른 이들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황금 세대인 다음 세대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함으로 더욱더 부흥하여 영적으로 척박한 이 세대를 비옥함으로 변화되게 하시고 주님이 주신 지혜와 능력으로 주님 안에서 하나가 되고 은혜에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각자의 삶 속에 감당할 수 없는 고난과 고통 중에 있는 이들이 많이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하셨으니 주님께서 이들의 간절한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작은 것 하나마저 선한 길로 이끌어 주시옵고 주님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직장의 문제, 가정의 문제, 그리고 재정과 건강과 인간관계 등의 문제 속에서 회복과 기적을 경험하게 하시옵고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하는 모든 시험들 오직 주님만이 아시오니 주님의 선하신 뜻과 이끄심 따라 모든 걸 주님께 맡기고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전쟁과 기근, 전염병 속에서 아파하고 있는 전 세계의 모든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속히 문제가 해결되고 종식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이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셔서 주님 안에서 참 평안을 이루길 바라옵나이다. 주님,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을 위해 기도드립니다. 목사님께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셔서 그 말씀이 선포될 때 우리의 잠자는 영혼을 깨우사 빛으로 오신 주님의 선하심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육신이 힘든 바쁜 사역 가운데서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영육이 강건케 하시고 지치지 않는 힘을 부어주시사 언제나 기쁨과 감사함과 사랑이 넘쳐나는 목사님과 그 가정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의 시기에 저희가 그 의미를 잊지 않게 해주시고 영적으로 더욱더 성숙하고 성장하여 주님과 더 깊은 관계 맺길 원합니다. 어느 곳에 있든지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고 주님의 형상을 닮아가는 삶 되기를 소망하며 사랑이 많으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의 기도 들어주소서.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한 주간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부모와 자녀 온 가족을 믿음으로 살리고 다음 세대를 일으킬 제3기 FT 가정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오늘까지 신청인데요. 아직까지 망설이고 계신 분들이 있다면 이 기회를 놓치지 마시고 꼭 함께 신청하며 믿음의 가정으로 함께 거듭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2024년 상반기 교육훈련이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오늘부터 21주간 담임 목사님과 71명의 제자들이 제자훈련을 시작을 하는데요. 이에 많은 기도 부탁을 드립니다. 또 비전 성경 통독 GV 성교학교는 지난주 개강했고요. 이번 주부터 계획된 많은 훈련들이 이제 시작이 되어집니다. 말씀으로, 훈련으로, 또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향해 나아가는 제자되는 우리 믿음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타 내용들은 주보를 참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스텝업 신년 성장 예배 7번째 시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시편 95편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873쪽에 있습니다. 시편 95편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신 후에 마지막 11절은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노래하며 우리의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외치자. 우리가 감사함으로 그 앞에 나아가며 시를 지어 즐거이 그를 노래하자. 여호와는 크신 하나님이시요 모든 신들보다 크신 왕이시기 때문이로다. 땅의 깊은 곳이 그의 손안에 있으며 산들의 높은 것도 그의 것이로다. 바다도 그의 것이라 그가 만드셨고 육지도 그의 손이 지으셨도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가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냈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가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오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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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walking, walking with G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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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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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with God. Walking, walking, walking with God. 주와 같이 일하는 것 즐거움이 아닌가. 이 주님 걸어가신 발자취를 알겠네. 저의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오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오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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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alking, walking with God. Walking, walking.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아멘. 주와 함께 걷겠네. Walking, walking with God. 우리 주님과 함께 걷겠네. 우리의 찬양과 우리의 삶을 이끄시는, 그리고 우리와 동행하신 살아계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한번 드립시다. 하나님 함께 걸어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죄인과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라. 우리가 하나님께 노래하며 우리 구원의 반석을 향하여 즐거이 부르자, 외치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 예루살렘 성가대 찬양을 들으면 가만히 앉아 있는 것이 좀 절제하기가 쉽지 않아요. 그렇죠? 예. 늘 우리의 영을 깨워주고, 때로는 풀잎에 톡톡 떨어지는 이슬처럼
때로는 땅돼지를 적시는 늦은 비에 그 놀라운 축복의 단비처럼 우리에게 귀한 하늘의 아름다운 율조를 흘러보내는 예루살렘 성가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한 날 동안도 하나님의 날 성의를 기억하고 삶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주님 앞에 삼성의 신앙, 주의 날 성일, 주의 전, 하나님의 성전, 교회, 그리고 우리 몸과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성물의 신앙을 갖고 아버지 앞에 나와 영과 진리로 예배하신 여러분 가운데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아픈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여러분의 기도를 응답하시고 우리의 삶을 또 우리의 이 시간을 전제처럼 받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심과 하나님의 응답이 넘치는 그런 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육신의 연약함까지라도 치료하시는 라파의 영이 운행하시는 그런 축복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보배는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는 특별한 시간을 여러분과 함께 가져왔습니다. 모두가 함께 할 수 없는 원거리, 또 각자의 직장과 또 삶의 형편 속에 계셨지만 정말 많은 분들이 다음 세대를 살려내겠노라고 몸부림치며 주님 앞에 나와 한 주간 동안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지난주 이 시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눈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실은 저의 말이인 것 같지만 그 전날 지난주 토요일 날 하나님의 종의 마음속에 강하게 넣어준 하나님의 비전이었고 하나님의 요구였어요.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상을,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아버지 하나님 저분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라고 하는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이 저의 가슴 속에 소용돌이를 쳤어요. 그래서 순종하는 마음에서 지난 주일 저는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솔로몬이 1000마리의 예물을, 황소를 가지고 한 번 예배, 어마어마한 예배를 드린 것처럼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산 제물이 되어서 다음 세대, 가까이 있는 내 자식들, 우리 손자 손녀들, 다음 세대, 이 세대를 살리는 일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솔로몬처럼 1000번제를 4년 전에 나라와 민족이 어려울 때 우리가 1000명이 모여 새벽 기도를 하고 그 기도에 응답하신 하나님을 보았기에 이제 월요일부터 한 주간 동안 하나님, 특별히 월요일 날 우리 한번 모여서 1000명이 하나님 앞에 우리 아이들을 살려달라고 미스메디어, 휴대폰에 공기처럼 우리 안에 들어와 버리는 문화의 이름, 인권의 이름, 자유의 이름, 이 이름으로 우리 아이들을 공기처럼 잠식해가는 그 세상 문화에서 출산율 저하로 말미암은 여러분 단절된 세대의 염려로부터 우리 아이들을 건져달라고 우리 한번 기도하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정말 여러분들은 이 일들의 절박함을 그리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분부하심을 기억하며 새벽에 달려나왔어요. 월요일 날 우리 교회는 지금 앉아서 예배하는 이 공간은 한 800명, 850명, 보조자까지 다 해서 1000명이 안 되는데 월요일 날 새벽 놀라운 이 시대를 깨우는 여러분들의 기도가 응답되는 시간이었어요. 1011명이 1011분이 성전에 모여서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식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뜨거운 기도의 시간을 가졌습니다. 본당뿐 아니라 올리브홀 그리고 여름 비전홀 카페까지 가득해서 다음 세대를 축복하는 시간을 가졌죠. 여러분이 기도하면 응답이 되고 여러분이 걸어가면 길이 됩니다. 큰 비전을 봤습니다. 이 어둡고 악한 세대 속에서 저도 일주일 동안 495명이라는 우리 청년들과 아이들 안수하느라고 제가 상당히 적지 않은 에너지를 썼습니다만은 기뻤어요.
여러분의 기도 속에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넘어 한국 교회와 시대를 살리는 비전을 보게 하여 주었습니다. 너무 놀라운 것이었어요. 이따 영상을 잠깐 보시겠습니다만 아이들 전체 참석한 아이들이 오늘 보니까요, 455명이 아이들이 참여를 했어요. 그 중에 매일 해서 5시간을 개근한 우리 청년들은 143명, 그리고 교회학교 전참한 아이들이 228명이 여러분 참석했어요. 전참했어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았어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마어마한지 아세요? 놀란 기색이라도 했으면 좋겠는데. 여러분, 청년들과 아이들이 400~500명이 월요일부터 금요일 새벽까지 한 번 나오는 게 아니라 다 나온다는 것은, 그 아이들이 일주일 동안 새벽을 깬다는 것은 천지창조가 일어난 겁니다. 정말 아이들이 얼마나 늦잠을 자고 깨우기 어렵고, 깨워도 아이들이 툭툭 볕단처럼 쓰러지며 나중에는 화딱지가 나서 안 깨우는 이 부모의 마음을 익히 알기에, 여러분, 이 아이들이 400명이나 가까운 이 아이들이 새벽에 일어나서 달려나와 예배를 드렸다고 하는 것은, 전참했다는 것은 정말 어마어마한 역사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그토록 놀랍게 그들의 걸음 앞에 선행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자기들에게 주는 장학금, 이걸 140명이 안 받겠대요. 안 받고 이것을 남수단에, 그날 보신 남수단의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보내겠대요. 자기들은 커피도 절제하겠대요. 그 돈으로 하겠대요. 오늘 일부 예배 때는 의사 선생님이 해금을 시간마다 연주를 했어요. 그런데 그 해금을 한 이 한의사 의사 선생님이 그걸 아마추어 우리나라 전국의 해금 그 경연대회에 시즌2로 나갔어요. 시즌2에서 그랑프리 1등을 했어요. 그래서 거기서 받은 상금 전체를 다음 세대 아이들에게 장학금으로 내놓고 예배를 드리고 갔어요. 갖가지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장학금은, 지난번에 말씀 장학금은 오늘로써 이제 됩니다. 그래도 오늘 저 남수단, 오늘 브라질 선교사님들 계시는데 어디 보내드리고도 남음일 정도로 됐어요. 오늘 이번 주죠. 지난 금요일 날 무려 5,600만 원의 장학금을 결제를 했습니다. 1년에 2번이니까 1억이 훨씬 넘는 우리 아이들 장학금으로 여러분이 헌금으로 지금 나가고 있어요. 우리 여기에 장학위원회가 검토하고 해서 북한에서 내려온 세태민까지 그렇게 해서 원래 5,650만 원인가요? 그것을 제가 결제를 하고, 그와 별도로 이번에 우리 아이들 새벽기도에 전참하는 아이들과 남수단에 18불로 등록금으로 1년을 살아간 아이들에게 여러분 그 장학금을 우리가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이 하시는 일에 저는 하나님이 이 사역에 기름 부실 뿐 아니라 여러분이 개인적으로도 큰 은혜와 복을 준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이제 그 영상을 2분짜리 영상을 잠깐 한번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보여줄까요? 황금세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일어나라. 나는 야곱의로 2024년도 새봄새학기 새벽기도회 세스세가 시작되었어요. 열정 가득한 찬양과 키즈 어린이부터 청년까지 다양하고 멋진 비전 선포와 기도 항아리 속에 다음 세대가 쓴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온 성도님들과 함께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은혜가 되었어요. 그리고 목사님과
전도사님들의 뜨거운 말씀 선포를 통해 모두에게 은혜가 넘치는 시간이었습니다. 세스세 중에서 가장 기대가 되었던 것은 담임 목사님께서 한 명 한 명 정성을 다해 안수기도해 주신 것이에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매일 100명이 넘는 황금세대 친구들과 언니 오빠들에게 안수기도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어요. 또한 매일 새로운 황금 말씀을 받으며 암송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이었고, 뜨거운 예배만큼 다양한 간식으로 이뤄진 황금 매점도 너무 좋았어요. 다음 세대의 몸과 영의 양식을 가득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번 세스세를 통해 비전을 찾아가는 시간이 되었고, 은혜 넘치는 찬양과 말씀, 새벽을 깨우는 기도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황금세대로 세워주실 거라는 확신과 믿음이 생기는 감사한 한 주였습니다. 황금세대여, 일어나라, 일어나라. 네,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돌립시다. 이 세대가 여러분을 이어서 이 땅에 아버지의 나라를 이뤄가고 믿음의 주역으로 세상을 이기는, 어두각한 세상을 이기는 믿음의 거룩한 그릇터기로 설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고, 교회가 모든 일을 여기에다 집중하는 일들에 여러분들 함께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참으로 귀한 가정이 오늘 등록하게 되었습니다. 이동혁 성도님, 김미열 전도사님 인도하셨는데요. 용인 수지 쪽에서 오시네요. 네, 한 가족이 다 등록하셨어요. 이동혁 성도님, 배우자 되신 정세라 성도님, 이 구름, 우리 넥스트에 있는 구름이 한 가족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선물 받으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리하실까요? 우리 종환이 형제가 인도했는 전중인 우리 형제 청년인데 어디 있나요? 같이 한번 일어나 볼까요? 중인 형제 환영해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리하실까요? 우리 교회는 500명이 넘는 청년들이 예배를 드리고, 청년교회는 지금 그 반 정도 되는 250명 정도가 매주 이 자리에서 청년 예배를 드린 것 때문에 우리가 오후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상황에서 4년을 보내고 있습니다. 네, 청년들 정말 구름대 같은 청년을 보내주셨는데 잘 이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 우리 노력하면 좋겠어요. 감사합니다. 허금수 형제, 우리 고선희 집사님 인도하셨나요? 네, 어디 계십니까? 네, 한번 일어나 보실까요? 주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잘 오셨어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보배로운 여러분, 우리는 오늘 3주 동안 드디어 이 벤다이어그램을 마무리하는 시간을 갖게 됐어요. 기억나시죠? 기억나세요? 네. 여기는 애굽이고, 여기는 광야고, 여기는 가나안이라고 하는 성경에 헤아릴 수 없이 기록되어 있는 너의 믿음의 현주소는 어딘가? 우리는 어디에서 지금 주님을 누리고 있는가, 맴돌고 있는가 라고 하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의 정체성과 현주소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이 벤다이어그램. 여러분, 우리는 이것을 지금 3주째에 하고 오늘 이 마지막 시간을 갖게 된 것입니다. 보배로운 여러분, 이 말씀은 한번 역사로 흘러가고 한 민족의 일들이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본보기가 된다. 본보기라고 고린도전서 10장 5절 말씀에 보면, 이것은 너가 어디에 있는 것은 너 하나의 자신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시대적 문제이기도 하다. 본보기가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전체 표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말씀을 드렸던 표를 보시면 이렇습니다. 이것을 좀 기억하시고 또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에 대한 정확한 이해와 현실을 인식했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저에게 있고요. 이 말씀을 한번 오늘 전체적인 것을 다시 한번 보기 전에 일단 이것을 한번 보고 우리가 말씀 한 절을 읽게 될 것입니다. 자, 문제는 이 광야에 대한 문제인데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저희들 보면서 가나안까지 연결해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말씀을 마무리할 생각입니다. 제일 먼저는 여기는 애굽이고 광야고 가나안입니다. 여기의 주인은 바로예요. 여기 주인은 파라오가 주인이에요. 여기 주인은 사람입니다. 여기 주인은 인간이라고 하지만 실은 인간이 아니라 나예요. 내 자신이 내 인생의 주인이 납니다.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성경적 표현으로 하면 육에 속한 사람, 고깃덩어리, 짐승이에요. 여기는 그냥 여러분 오히려 여기 있는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 사람으로 사람을 해치거나 그리고 무서운 일을 도모하거나 여러분 지금 있는 전쟁의 모습을 보더라도 이 육에 속한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걸 알 수 있죠. 여기는 육에 속한 사람, 여기는 육신에 속한 사람, 여기는 성령의 신령한 자, 이렇게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고린도전서 2장에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프로이드의 심리학자로 보면 얘는 이드, 에고, 슈퍼 에고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하나님이 없는 거니까 이건 악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여기는 성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이고 여기는 여기도 저기도 아닌 무슨요? 양령의 지배를 받는 사람. 이 특징은 이따가 정리를 해 올릴 것입니다. 보세 같으신 여러분, 그러면 이쪽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을 비방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구경해요.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이다. 여기는 늘 여러분들을 비방할 뿐 아니라 믿는 사람 교회를 비방하고 하나님 비방할 성경을 비방할 뿐 아니라 여기는 또 좀 더 나아지면 인격적으로 하면 그 다음에 타협을 해요. 꼭 그렇게 해야 되겠느냐고, 왜 그렇게까지 하느냐고, 여러분의 삼성신앙을 위협하고 하루 쉬어야 되는데 왜 교회 가느냐고, 뭐 새벽 같으면 더 하고. 여기는 여러분 타협이 있다면 여기는 시험이 있고 여기는 하나님 앞에 약속이 있는 자리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기 있는 사람을 우리는 불신자라고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을 신자라고 얘기하고 여기 있는 사람을 제자, 오늘부터 시작하는 제자라고 얘기합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사회적, 종교적 용어로 자연인, 아무거나 믿고 편한 대로 사는 걸 자연인이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종교인 아니면 교인, 처치 멤버라고 그러고 여기 있는 사람을 증인이라고 그래요. 오직 성령을 받을 때만 증인이 가능하다는 것을 저절로 우리에게 설명해 줘요. 아무리 전도하려고 해도 전도할 수가 없어요. 성령 받아야 예수가 자랑이 되는 거거든. 여기 있는 이 사람들 우리는 구약을 이해할 때 하나님이 왜 그렇게 잔인하냐, 왜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 많은 사람을 블레셋, 암몬 이런 사람들 그렇게 죽이냐, 수많은 선지자를 보내고 수많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그래도 끝까지 그들은 하나님을 거절하는 이 애굽에 속한 영들은 하나님은 티처럼 하나님은 쓸어버리십니다. 여기 있는 사람을 티와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을 점과 같은 사람이라고, 여기 있는 사람을 핵과 같은 사람, 핵은 생명이 있는 거예요. 핵과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 아이들의 책에, 그림책에 나오는 설명을 하면 우리 어린아이들, 유치원에 다니는 아이들 책 얘기하면 여기는 거미 같은 사람, 여기는 개미 같은 사람, 여기는 꿀벌, 벌과 같은 사람. 우리 아이들은 이렇게 지금 배우고 있는 것입니다. 좀 더 한 예를 들어서 설명하면 여기 있는 사람은 아브라함의 예를 들면 아브라함은 여기가 우상장사하는 아버지 집 우리에 있었고 하나님이 그 아브라함을 극적으로 불러내서 하란이라는 이 광야 같은 한복판 하란에 보냈고 그리고 끝내는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사실은 익히 성경 구약의 시작과 더불어 나타나는 진리입니다.
그럼 아브라함의 손자 야곱은 어떠냐? 야곱은 여기 있는 사람을 바단 아람이라고 그래요. 20년 동안 있었지만 한 번도 하나님을 여러분처럼 예배하거나 하나님을 부르거나 기도했다는 말조차 없는, 하나님이 없는 바단 아람. 극적으로 하나님, 나는 베델의 하나님, 가나안 베델의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불러낼 때 그는 베델로 가다가 형과의 문제와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했지만 그냥 거기서 주저앉아 버리고 말아요. 그리고 바단 아람에서 그는 그 유명한 바로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게 돼요. 그리고 그는 거기서 하나님 앞에 20년 전에 집을 떠날 때 하나님, 바단 아람을 가면서 하나님, 내 형과의 문제가 해결되고 나를 편안히 아버지 집으로 고향으로 돌아오면 두 가지를 하겠다고 베델에서 돌베개를 베고 자다가 깨어나서 그렇게 약속했어요. 하나님이 시킨 것도 아니고 자기 스스로 한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겠습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내 11조를 드리겠습니다. 난 서원을 자기가 했어요. 그리고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바단 아람에서 베델로 가는 길에 그는 숫곳이라는 곳에 머물러서 이 바람 광야 중심에 숫곳에 머물러서 그는 드디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짓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위해 집을 짓고 우리간을, 짐승을 위해 우리간을 짓고 그리고 거기서 부동산을 투기하기 시작했다라고. 왜? 여기는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니까. 쾌락의 재미, 소유의 재미, 동행의 재미로 살아가는 동네니까 확연히 구분되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드디어 참으시다가 20년을 참으시고 또 기다려주시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그랬는데도 안 되니까 하나님 드디어 그가 가장 사랑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손을 대기 시작해요. 딸이었어요. 그래서 그 엄청난 일을 경험하고는 자기 말로 이제 스스로 고백하면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가나안으로 올라가자. 나의 환난 날에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간 때 나타났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싶다라고 지 입으로 얘기해. 그리고 소유, 그토록 규정에 얘기했던 귀걸이와 목걸이 다 빼서 땅에 묻어버리고 베델 가나안으로 올라가는 야곱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만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것이 왜 중요하냐면 하나님은 다른 데는 문제가 되지 않아요. 바로 이 광야가 문제가 되거든요. 광야는 홍해를 건너서, 애굽에서 홍해를 건너서 나왔어요. 홍해를 건넜다는 말은 그리스도인이 됐다는 얘기입니다.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고, 오늘 우리 기솔이 형제가 세례를 받는데 세례를 받았다는 얘기고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또한 경험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여기에서 광야에서 가나안으로 입주하지 않으면, 스텝업 넘어서지 않는다면 어떤 심각한 문제가 일어나느냐? 그거는 그냥 적당하게 이쪽에 악령의 지배, 때로는 성령의 지배를 받으며 양령에 놓여 있는 이 삶이 까짓건 그래 믿는 것도 믿는 것인데 라고 하는 생각에서 아니 될 이유를 이제 성경은 너무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오늘은 그 7가지, 이 동네에 대한 7가지 증거를, 여러분 특징을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러기 전에 우선 성경은 지난주에 읽으셨던 시편 106편의 전장이 다 이 동네 얘기예요.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를 건너서 세례를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동네 얘기를 시편 106편 전체가 하는데 나머지는 이따 보고 오늘 우선 12, 13, 14, 15절만 보면 왜 우리가 움직여야 되는가는 알 수 있어요. 자, 12절 볼까요? 이에 그들이, 자, 여러분 함께 하실까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들을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요전의 상황이 뭐냐면 애굽에서 하나님 이끌어낸 상황은 요전에 12절 이하에 있어요. 홍해를 갈라주시고 기적적으로 10가지 장과 불러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대. 그리고 우리 성가대 여러분처럼 하나님을 찬양했대. 이 동네 얘기예요. 예배하고 말씀 듣고 찬양하고 하나님의 때때로 조금씩 기적도 보고 하나님의 은혜도 체험하고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이제 13절부터가 문제가 됩니다. 한번 그렇게 했어요. 13절. 자, 그러나 그들은 그가 행하신 일 곧 뭐하고 잊어버리며 그의 가르침을 기다리지 아니했다. 하나님의 그 은혜를 이 동네에서는 한순간의 은혜, 10가지 기적도 홍해 도강도
한순간에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은혜는 잊어버리고 자신의 감정과 생각과 자신의 철학과 주관만은 계속 살아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여기 내가 주인이니까.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니까. 그래서 이제 점점점 하나님을 슬프게 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14절 함께 할까요? 광야에서 욕심을 크게 내며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여러분 이 동네는 쾌락의 재미, 이 동네는 임마누엘의 재미, 여기는 뭔 재미로 살아간다고 그랬죠? 네, 여기는 소유의 재미로 살아가요. 하나님 광야에서 뭘 냈다? 욕심을 크게 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지만 이 광야는 오직 내가 돈 많이 벌어서 땅땅거리고 잘 사는 것에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꽤 많습니다. 이게 대부분 기도 제목 1번이 그거예요. 내 건강도 2번이에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욕심을 크게 내서 만몬의 영을 섬기는데 하나님 도와주셔야 되지 않습니까? 라고 해서 하나님을 내가 물질의 우상 숭배의 동업자로 만드는 작업을 쉽게 해요. 이 동네는. 왜? 소유의 목적으로 욕심을 크게 내는 거예요. 그 다음 뭘까요? 더 슬픈 얘기가 나와요. 15절 마지막 함께.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이 요구하는 것을 그들에게 주실지라도 그들의 영혼은 쇠약하게 되었도다. 보배로운 여러분, 하나님은 이 동네 광야의 특징은 하나님의 자녀니까 죽지 않을 만큼 역사해요. 넉넉한 은혜, 기쁨, 감사, 하나님을 찬양 이게 없어요. 여기는 예배하고 찬양하고 말씀을 받지만 늘 여러분 내 마음은 쇠약해요. 내 영혼은 쇠약해요. 기쁨이 없어요. 피곤해요. 예수 믿는 것이 어려워요. 짜증스러워요. 그래서 하나님이 요구하는 물질, 돈도 다 줬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필요한 모든 걸 줘도 여기는 감사가 없어요. 감사는 절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불미감사했는데 오직 이 동네는 불평과 원망은 자연스러워요. 아예 불평과 원망과 분쟁에 여러분 장아찌가 여러분 장아찌에 절려 있어요. 근데 감사는 없어요. 왜? 이 동네는 원하는 것을 다 줬다 할지라도 절대 영혼은 쇠약해. 영혼은 죽어가기 시작해. 이것은 한 단면을 여러분에게 비춰준 겁니다. 그러면 보배로운 여러분, 이제 우리는 좀 더 오늘 구체적인 부분에서 함께 나눌 필요가 있죠. 자, 이 동네 가장 큰 문제는 이 동네야. 오버랩되어 있는 이 동네 광야거든요. 성도들의 대부분이 여기에 살고 있다. 시내가 푸른 나무는 그럴 줄 모르지만 다를 수 있죠. 달라야 되죠. 또 다르고요. 대부분의 성도들은 여기 있다. 이제 이 문제를 한번 볼 거예요.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이 동네입니다. 이 동네의 첫 번째 특징은 여러분 숫자가 많아요. 대부분입니다. 제가 군에 있을 때 미안하지만 영락교회와 세문안교회에 집회를 하며 저는 한 85% 성도가 이 동네다. 그렇게 사선을 넘어 북한에서 넘어왔는데 15%밖에 안 된다는 것을 저는 떨쳐버릴 수가 없었어요.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여러분도 느끼고 보시고 있는 것처럼 그냥 무늬만 신자, 전혀 다른 사람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지도 못하고 내 스스로 변화된 삶에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도 못하는 사람, 이 광야 신자가 저는 95%라고 봐요. 5%만 어피우 군면, 창조적 소수가 5%밖에 안 된다라고 저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만큼 마지막 주님이 오실 때일수록 그 영혼을 잠식시키고 빼앗아가는 사탄의 저항이 크다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여러분 그렇지 않다고 저는 믿고요. 또 그렇지 않기를 바라면서 이 얘기를 15년 동안 15번째 하고 있거든요. 실은 여러분 이 얘기 하는 데 없습니다. 이따 보면 소름이 끼치는 그 얘기가 나오거든요. 성경이 얘기하거든요. 그 얘기하면 성도들 떨어지니까 이 설교하는 어리석은 목사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저를 이 교회 여러분들을 선교로 보낼 때는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 시대를 정확하게 진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정확하게 이해하고 우리의 연주소를 정확하게 알아서 하나님 앞에 스텝업, 하나님의 광야에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은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보내는 것이 목적인데 그 가나안의 복된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들게 하는 그 분부하심이 제게 있기 때문에
저는 어떤 경우를 떠나서라도 이 말씀을 이렇게 성도들에게 별로 유익하지 않는 말 같지만 15번째 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듣는데 하나님의 성령의 은혜를 주셨다고 믿고 있어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첫째는 숫자가 많아요. 두 번째는 여기 있는 사람들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 자기가 주인이에요. 그러니까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기 때문에 여러분, 이 사람의 나타난 가장 큰 특징은 피곤합니다. 예수 믿는 거, 하나님 믿는데 왜 이렇게 피곤해? 그래서 입에서 죽겠다는 말이 너무너무 쉽게 나와요. 아, 힘들어 죽겠어, 피곤해 죽겠어, 뭐 어려워 죽겠어, 죽겠다는 얘기. 여러분, 광야 신자들에게 나타난 불평과 투정과 원망과 시기와 분쟁이라고 하는 것은 자연스러워요. 왜? 자기 힘으로 하는 것을 뭐라고 그래요? 성경에는 참새 같은 사람, 그 다음에 반대로 하나님의 성령의 힘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독수리 같은 사람이라고 그래요. 참새는 좁쌀 하나만, 쌀 하나를 찾기 위해서 온데 날아다녀. 여기 포로포로 날아다녀. 자기 힘으로 날아다니니까 피곤하게 해줬어요. 고작 먹는 것은 좁쌀 하나예요. 독수리는 자기 힘으로 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에너지로 활공해요. 활공하고 있기 때문에 먼 것을 보고 큰 것을 봐요. 독수리가 지쳐서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어제 그래서 지난주에 결론, 아무리 성난 파도도 고래를 삼킬 수 없고요, 아무리 무서운 태풍도 독수리를 떨어뜨릴 수 없고, 아무리 어려운 고난도 우리의 기도의 손을 꺾지를 못해요. 할렐루야. 여기 있는 사람의 특징은 참새 같은 사람이에요. 자기 힘으로만 살아가요. 내가 주인이니까. 여기는 성령의 에너지로 살아가요. 그래서 피곤하기 그지없습니다. 피곤한 삶이에요. 세 번째 보면은 여러분, 여기 있는 사람들한테는 변덕이 많아요. 변덕스럽게 그지없어요. 왜? 양령의 지배를 받으니까요. 어떨 때는 성령의 지배를 받다가, 여기 성령이니까요, 어떨 때는 악령의 지배를 받으니까, 여러분, 어떨 때는 하나님이 통제하고 바로가 통제하고, 어떨 때는 하나님이 통제하는, 여기 하니까 변덕이, 그래서 변덕이 변죽처럼 일어납니다. 내가 나를 몰라요. 사람과 대화를 해보면 말이 원위치로 돌아오고요, 이해가 된 것 같지만 또다시 원위치로 돌아오고, 공동체 안에서도 가정 안에서도 정말 이 변덕 때문에 내가 나를 싫어할지기까지 미워지는 거예요. 광야에 있는 겁니다. 네 번째는요, 시기와 분쟁이 많습니다. 하나님의 공동체를 훼손하는 고린도전서, 아까 말씀드린 2장 14절은 육에 속한 사람이에요. 고린도전서 2장 15절은 영에 속한 신령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2장 15절이 끝이에요. 2장 끝이에요. 바로 3장에 보면, 3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방송실 도와줄까요? 1절 3장 3절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느냐 하면, 이 동네 얘기를 하는데, 여기 육신에 속한 사람, 육적 그리스도인 있잖아요. 이게 육에 속한 사람, 이게 여기에 속한 사람인데, 여기 있는 사람은 시기와 분쟁이 여러분 있는데 어찌 너희가 육신에 속한 사람이 아니겠느냐. 교회를 다녀도, 세례를 받아도, 하나님 앞에 직분까지 받았다 할지라도 여기는 바로 시기와 분쟁을 가지고 있는 육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목사님들 이 난방 시스템 좀 신경 써주셔야 돼요. 예. 보배론 여러분, 한번 보실까요? 어느 정도 시기를 하느냐 하면, 내가 기도를 응답받지 못하고 다른 사람이 기도를 응답받았다면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시기하기 시작합니다. 그 시기 안에 마음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는 그 사람이 내 앞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하는 상상을 초월한 마음의 불편함을 가지고 있어요. 이 동네는 이런 영이 지배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조화와 연합이 되지 않죠. 미디에이터, 예수 그리스도처럼 중재자가 되지를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이 내 마음에 성령의 지배가 주는 평안과 자유함, 사랑이 아니라 시기와 분쟁, 이런 것들이 나를 지배하니까 그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조조의
아들 조비가, 맏아들 조비가 셋째 아들 조시기를 죽이려고 할 때 머리가 너무 좋거든요. 자기는 주먹만 있고 조시기는 그렇게 책을 좋아하고 머리가 좋으니까 잘난 체 하는 같지도 않는데 지가 잘난 체 한다고 피해의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조시기를 죽이려고 할 때 술을 한 잔 주면서 7발짝을 걸어가면서 시한수를 남겼어. 내가 감동받으면 살려주고 감동 안 하면 이 칼로 죽이겠다, 이렇게 얘기해. 그때 여러분 뭔 생각이 나느냐 하면 그 조시기가 술잔을 손에 들고 7발짝을 걸으면서 남긴 시 중에 무슨 말이 있느냐 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놀라운 말이죠. 본시 동근생이라는 말을 해요. 형, 우리 본래 동근 같은 뿌리에서 태어나지 않았냐? 한 아버지 조조 밑에 태어나서 형이고 나는 셋째고 이렇게 태어나지 않았냐? 여러분, 그렇게 우리는 본시 동근생인데 한 아버지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가 원수됐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믿는 동일한 형제들이에요. 동일한 자매인데 이 동네 사는 사람은 어떤 거냐면 여러분 변덕스러울 뿐 아니라 시기와 분쟁이 일어나서 변주 끌듯이 하고 있는, 마치 뭘 없애버려야 사는 것처럼 한단 말이에요. 얼마나 많은 교회가 진통을 느끼고 있고 얼마나 많은 공동체가 훼손되고 얼마나 많은 여러분이 상처를 받았을까요? 왜? 여기 있는 사람은 감사주고 기다려주는 거예요. 기도하고 내가 한다고 얘기해. 근데 여기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분쟁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모든 것이 갈라져요. 마음이 갈라지고 교회가 갈라지는 경우도 종종 보게 되죠. 그래서 마지막 구절 상전 하태급이라고 그러잖아요. 서로 어떻게 같은 뿔에서 났는데 어떻게 상전 하태급? 어떻게 우리는 한 뿌리에서 태어났는데 서로, 이거는 이 전자는 삶을 전자래요. 뼈를 꽂듯이 집어넣어서 푹 삶아버리는, 죽이는 거예요. 어떻게 우리가 서로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급하냐? 여러분, 조비의 얘기일까요? 아닙니다. 세례받고 하나님의 자녀되고 믿음으로 살아간다는 사람이 그렇게 형제를 미워하고 형제를 질투하고 시기하는 이 동네 사람 얘기도 별로 다를 바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 때문에 공동체가 무너지는 경우를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은 무슨 원리로 살까요? 여러분, 은총의 원리가 아니라 오직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요. 철저하게 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람은 철저하게 율법적이에요. 철저하게 율법적이에요. 내가 하나님이 돼요. 어느 사람의 혐오를 보면 그러니까 싸우죠. 너 왜 그 모양이야? 너 교회 나온 지 몇 년 됐어? 너 그밖에 못해? 어우 징그러워. 여러분, 이 동네 사람들은 여지없이 남을 여러분 판단하고 미워하는데 옳고 그름의 원리, 이 원리만 있어요. 이건 여러분 도덕적, 세상적 기준이에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에 봐서 너는 맞아, 내 기준에 너 틀렸어 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쳐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이들은 옳고 그름의 은혜의 법이 아니라 여러분 율법에 의해서만 하는 거예요. 탕자가 돌아올 때 그들을 안아주고 탕자가 돌아올 때 잔치를 벌여주는 아버지의 마음은 은혜예요. 형, 야, 너는 아버지 재산을 창녀와 먹어버린 인간이 너가 얼굴이 있다고 들어와? 라고 야단치는 것은 율법이에요. 그러니까 형은 가난의 사람이 아니라 탕자 형은 철저하게 광야의 사람이란 거예요. 광야의 사람이니까 동생이 집에 들어오는 것 쫓아도 불편하고 동생에게 화내는 정도가 아니라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하늘 아버지에게 분노하는 거예요.
그죠? 여러분, 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하나님 앞에 따지기 시작. 하나님, 이건 아니잖아요. 이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대들기 시작해요. 왜? 자기 의가, 여기는 자신의 의가 강하고 여기는 하나님의 공의를 인정하는 세계니까. 그래서 옳고 그름의 원리로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기 있는 사람들은 교제와 믿음의 예각이 좁아요. 뭔 얘기냐면 이 광야는 철저하게 12지파가 동쪽에 셋, 서쪽에 셋, 남쪽에 셋, 북쪽에 셋, 절대 지파가 안 섞여요. 그 지파들만 40년 동안 똑같이 움직이고 똑같이 유진해요. 그러니까 여기는 지파별로 움직이는 동네예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들이 뭐가 습관이냐면 교회를 나와서 아까 본시 동문생 한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말미암아 아버지를 믿고 살아가는데도 내가 교제하고 싶은 사람만 교제하고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철저하게 구분되는 이유가 지연, 학연, 혈연 중심으로 움직여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제를 어느 정도 여러분 교제의 예각이 있는가? 교제의 폭이 있는가? 몇백 명, 몇천 명 되는 우리 교회가 아니라 몇십 명이 되더라도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믿음의 예각이 좁아요. 교제의 예각이 좁아진단 말이에요.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해요. 성가대 같으면 늘 말하는 사람만, 같은 파트니까 말하게 돼 있지만 말하는 사람만 말하고 가운 챙겨주는 사람들끼리만 가운 챙겨주고 피서 같이 바꿔주는 사람만 기뻐야 해줘요. 간식 먹을 때도 꼭 끼리끼리 모여서 먹어요. 우리 성가대 얘기가 아니라 먼 나라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사람이 없어야 돼요. 정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코스모폴리타니즘이에요. 우주화예요, 우주화. 지역화가 아니라 우주화예요. 세계화도 아니라 말, 코스모폴리탄 우주화란 말이에요, 복음은. 그러니까,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은 뒤에서 보고 다 안다 그래요. 교회 와서 또 보고 뒤통수만 보고도 저 사람 내 좋아하는 사람 그 옆에 가서 그 6자짜리 장리자가 비어 있는데도 거기는 안 앉고 자기 좋아하는 사람에 가서 그 큰 엉덩이를 들이밀고 그거 가서 꼭 앉는다니까. 왜? 좋아하는 사람만 좋아하니까, 교제하는 사람만 교제하니까. 예배를 드리더라도 옆에 사람 우리 한번 인사할까요? 이렇게 인사하지 않으면 예배를 드리고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앉았던 사람처럼, 아니 뭐가 다른 것이 앉았는 것처럼 일어나서 가기 바빠요. 한 번도 인사 안 해요. 성령의 사람은요 절제를 못 시켜요. 누구를 만나도 반갑습니다, 할렐루야, 예, 어떻게 지냈어요? 그렇게 맨날 그 사람 묻는 거, 내가 누군지 아세요? 이렇게 물어요. 모르는데 그렇게 하는 거예요. 왜? 이 동네 사람이니까. 여기는 믿음의 예각도 교제의 예각도 다 교제나 믿음의 예각이 좁아요. 마지막, 이 동네는 하나님을 시험하기도 하고 자기가 시험을 들기도 해요. 성경을 볼까요? 이 동네 특징 중에 하나가 고린도전서 10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요. 그 가운데 어떤 사람들은 주를 뭐 하다가, 여러분 이 동네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매일 만나를 먹으며 하나님의 주신 힘으로 숨쉬고 살아가면서도 하나님을 시험, 하나님 진짜 살아계세요? 하나님 날 사랑하세요? 내 기도 듣고 계세요? 맨날 하나님 앞에 시험만, 하나님을 시험해요. 또 하나님을 시험하는 정도도 아니라 시험을 잘 들어요. 누구 옆에 사람 눈치만 줘도 시험에 들어. 말로만 듣고 넘어져. 사탄이 너무 좋아해. 재밌으니까. 뭐 이렇게 막 밀어봐도 막 끔찍하죠. 뭐 너 나 시험 들게 해봐라, 내가 그렇다고 내 예배 안 드리는가. 이게 아니라 그냥 뭐 요만큼 하면 넘어져요. 남편들 교회 나오다가 뭐 조금 하면 옷 입는데 아내가 뭐 아우 여보 좀 빨리 가자 그러면 그 시험 들어서 넥타이 확 풀어버려. 여러분 그 인간들은 아직도 이 동네 올라면 머린 인간들이야. 예. 성가대 하다가 이부 예배 듣고 성가대 하다가 오늘 너무너무 그걸 어떻게 워킹 위드 가드 그걸 박자를 어떻게 안 놓치고 여러분들 어떻게 그렇게 하나요? 나는 구경하면서도 나는 내가 지금 다른 세계에 와 있는 것 같았어. 여러분 그런데
성가대하다 음이 하나 틀렸다. 틀렸으면 틀릴 수 있죠. 나도 맨날 창세기를 마태복음이라고 그러고 집에 가면 저 사람들 한마디 듣고 그러는데 나는 왜 내가 무슨 소리야, 내가 왜 거기가 마태복음 나가? 그러면 우리 집사람 돌리잖아. 바로 시편 106편 한다 102편 했대. 아니야, 무슨 102편에 106편 다 적어놓고 다 암송하고 하는데 또 돌려보면 맞아. 여러분, 나도 실수가 얼마나 많은데. 그러면 여러분 성가대하다 실수 있잖아. 실수했으면 실수했다면 되는데, 누가 옆에서 아무 말 안 하는데도 그 다음에 자존심 상해서 그 다음 주에 잠수 타버려. 안 나와. 여러분, 너무너무 마귀가 좋아하는 거예요. 왜? 불면 날려가니까, 손만 대면 넘어지니까. 근데 믿음의 여러분 거장들은 어떻게 되죠? 거목들은 뭔 일 있어봐. 우리의 믿음의 1세기 선배들처럼 예배를 드리고 순교를 하더라도 무슨 소리야, 주님 날 위해 돌아가셨는데. 그 길을 걸어가는 거예요. 여기는 시험 드는 것이 여러분 일상입니다. 겨우 부목사님이 신방에서 나오면 그 다음 주에 시험 들어. 2주를 못 넘겨. 여러분, 이것이 특징입니다. 그러면 이 동네 얘기는 하나 많아요. 요걸 그대로 거꾸로 해버리면 돼. 숫자가, 그래서 a few 굿맨, 창조적 소설이잖아요. 숫자가 적어요. 적지만 생명을 가지고 있어요. 숫자가 적어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 사람들은 자기를 의지하지 않아요. 성령을 의지해서 살아가죠. 성령. 변덕을 부리지 않아서 믿음의 심지가 굳세. 할렐루야. 이 사람들 속에는 불평과 원망이 없어요. 오직 이 사람들은 감사와 기쁨이 충만해요. 할렐루야. 마음이 넓어요. 고린도후서 여러분 6장 13절에 보면 솔로몬에게 1,000번째를 들었을 때 두 가지 축복이 있는데, 하나는 지혜예요. 또 하나는 넓은 마음이에요. 광심을 줬다. 광심은 미친 마음이 아니라 넓은 마음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지혜로운 마음을 더불어서 같이 따라 붙여서 준 것이 넓은 마음이에요. 이 동네는 절대 넓은 마음이 없어요. 인격적으로도 넓잖아. 하나님이 이 동네는 내가 나 같은 죄인을 받아준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데 생각하면 저절로 마음이 넓어져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옳고 그름의 원리가 아닌 무슨 원리로? 철저하게 은총의 원리, 은혜의 원리로 살아가요. 내가 은혜 받았으니까, 내가 받은 은혜, 내 같은 죄인을 용납한 하나님의 사랑이, 십자가 사랑이 얼마나 큰데 내가 그걸 갖고 남을 계산해? 이거는 내가 할 노릇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네 번째는, 이 사람들은 미디에이터, 중재자로 살아가요. 철저하게 연합을 이루어요. 아까는 시기와 분쟁이 있지만 이 사람들은 여러분, 모든 사람을 만나도 그래, 그럴 수 있지, 내가 기도하면 되지 라고 하고 중재자의 삶을 살아가요. 이 사람에게는 성령의 열매가 있어요. 여러분, 사랑과 온유,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열매는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기에 성령이 있으니까 살아가는 삶 속에서 저절로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요.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이 성령의 열매가 나타나고,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이 동네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백성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해요. 오늘부터 제자 훈련을 여러분 21주 동안 해요. 그 제자 훈련을 하지 않더라도 여러분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 난 이제 가나안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구경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누리고 살겠습니다. 내가 양령의 지배를 받는 것에서 이제는 성령의 통제 속에서 내 삶이 정함이 있는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다섯 번째는 뭘까요? 여기는 믿음의 예각이 넓어요. 믿음의 예각이 넓어요. 뿐만 아니라 야성이 있습니다. 야성.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기는 문제가 생기면 뭘 하느냐면 탓을 해요. 어우, 너 때문에 그래. 어우, 그것 때문에 그래. 여기는 문제, 벽이 생기면 남을 탓을 하지만 여기는 문제가 생기면 대저 하나님께로 난 자마다 모든 것을 이기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벽이 있고 산이 있달지라도 이거는 어차피 내가 해결할 문제가 아니야, 저분이 알아서 할 거야 라고 하나님 안에서 끝내는, 내가 하나님의 힘으로 승리하는 결말을 간증으로 보여주게 돼 있어요.
이 동네 모습이에요. 마지막으로 이 동네는 뭐가 있느냐 하면 여러분 뭐가 있다고요? 약속이 있어요. 성경에 나오는 약속을 전부 다 이 단어로 번역해도 무리 없습니다. 약속이라는 단어를 다른 말로 모든 성경을 축복이라 봐도 돼요. 여기는 적과 꿀이 무슨 땅이에요? 가나안, 약속의 땅이에요. 적과 꿀이는 약속의 땅은 하나님이 반드시 오늘의 삶에 아무리 어려움이 있고 엎어짐이 있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내가 주를 의지하여 다시 일어나고 믿음으로 걸어가서 승리하는 거예요. 이것은 이 땅에 둔 하나님의 약속이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의 오늘의 고난이나 오늘의 문제를 전혀 염려할 것이 없어요. 그거는 여러분이 해결할 문제가 아니에요. 어차피 저분이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그분에게 맡기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됐을 때도 내가 했다고 말 못해. 왜? 내가 한 거 아니야. 나는 요만큼밖에 안 했으니까. 근데 하나님,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이 한 것인 거니까 하나님이 했다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은 어떤 문제 속에서도 아니야, 내가 너에게 약속을 이뤄줄 거야, 내가 너에게 반드시 복을 줄 거야. 그래서 하나님을 안 믿는 이 동네 사람들이 무슨 비난을 해도 끝내는 망할 줄 아는데 망하지 않아, 죽을 줄 아는데 죽지를 않아, 안 될 줄 아는데 돼. 이 동네 사람들은 이 모습을 보고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쁨과 재미가 여러분 가운데 계시길 바랍니다. 말씀을 끝냅시다. 이 동네 작년에 주소가 어떻게 된다고 그랬죠? 광야의 주소, 양평군 서종면이 아니라 경기도가 아니라 살기도, 양평군이 아니라 괴롭군, 서종면이 아니라 죽으면 편알이 꽤 44번지. 작년에 그랬잖아. 이 동네 주소는 하나님을 맨날 믿고 예배하면서도 맨날 죽겠다 소리만 해. 그러니까 살기도 괴롭군, 죽으면 편알이 44번지. 맨날 이게 이 동네 주소예요. 한 번도 기쁨과 은혜와 자유함이 없어요. 믿는 것처럼 믿어보는 간증이 없는 거예요. 이 동네는 주소가 달라. 따라합시다. 말씀도 믿으면 복되리 77번지. 할렐루야. 작년에 우리 주소 옮겼다고 그랬잖아. 근데 작년에 옮겨놓고 2월 달에 다시 갔다며, 이쪽으로 1월 달에 옮겨놓고 2월 달에 다시 갔다며. 여러분, 진짜 우리는 이제 옮겨야 돼요. 정말 이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을 누리는 스텝업이 되어져야만 해요. 우리 찬양대 잠깐만 있어봐요. 한번 물어봐야 되나. 이 새 영역에 대해서 뭐가 있다고 하는 것을 5가지를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15년 동안 들은 사람 손 안 들면 나 간다. 이 새 동네의 특징이, 여기는 뭐 악령이 있고 여기는 양령이 있고 성령 뭐 그런 거 있잖아. 여기는 뭐에 재미로 살고, 그거 5가지 얘기할 수 있는 사람 손 들어봐요. 이렇게 많은 분 속에 앞으로 나와봐요. 와, 저렇게 멀리서 와서 예배를 준비한, 뛰어나오는 것도 한 막 군인처럼 뛰어나오잖아. 여군처럼 올라와봐요. 와, 이게 가면서 마이크. 예. 자, 내 자리 바꿉시다. 한 집사님 이쪽으로 오세요. 예. 자, 집사님. 네. 이제 시간이 없으니까 제가 바로 하겠습니다. 아니야, 쓰지 말고. 시간이 없다. 네. 뭔가 자신이 있어 지금. 안 잊어버릴까 빨리 하고 싶다는 거야. 네. 집사님, 오늘 아침 먹고 왔어? 네, 먹었습니다. 뭐 타고 왔어? 저요, 지하철 타고 왔습니다. 내가 묻는 거 자꾸 잊어버리게 하려고. 괜찮아. 몰라도 괜찮아. 내가 있으니까. 네. 자, 이쪽 동네 5가지 특징 얘기해봐. 쓰지 말고 얘기해봐. 여기는 바로가 주인, 인간이 주인, 여기는 하나님이 주인. 여기는 잠깐만. 바로가 주인, 인간의 주인, 하나님의 주인. 맞았죠? 또 박수는 나중에 칩시다. 네. 여기는 육에 속한 자, 육신에 속한 자, 육적 그리스도인. 그 다음에 여기는 신령한 자. 와, 범상치 않습니다. 네. 여기는 티 같은 사람, 여기는 정 같은 사람, 여기는 핵 같은 사람. 티 같은 사람, 정 같은 사람, 핵 같은 사람. 네.
그 다음에 또 자연인, 교인, 증인. 자연인, 처치 멤버, 여기는 증인. 네. 너무 그렇게 해버리면 내가 설 자리가 없어. 여러분 대단하죠? 자, 한번 몇 개 했어요 지금? 4개. 4개 했어요. 2개 더 해봐. 타협, 그다음에 여기는 타협 있어. 아니요. 타협. 아니야. 어. 여기는 비방하는 사람, 여긴 구경하는 사람, 여긴 찬양하는 사람.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비방하고 여기는 맨날 구경만 하고 여기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네. 그다음에 하나 더 해봐. 하나 더 할까요? 뭐가 있을까요? 저 뭐뭐인지 모르겠네. 뭐가 있지? 여기는 바다나람, 여기는 야곱의 인생 바다나람, 네, 여기는 여기는 세겜, 숫꽃. 숫꽃, 네, 그리고 여기는 베델. 베델. 네. 와, 박수. 와, 정말 대단. 집사님 우리 교회 온 지 한 3, 4년 됐어요? 네, 5년 차입니다. 5년 차예요. 네. 5번 들었다는 거예요. 형님들, 누님들 10년 차 된 분들은 다음에 잘 해야 되겠죠, 그죠? 네, 이거 꼭 기억하세요. 자, 잠깐 선물 줘야 돼. 한번 읽어보세요.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은 자로다. 아니지. 아멘. 틀렸다. 복을 받는 자로다. 처음부터 다시.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시편 115편 15절. 아멘. 네, 내가 아침에 누가 받을지 모르지만 여기다가 삼계탕 20그릇을 넣어서 계란 20개를 넣었단 말이에요. 2그릇이면. 그래서 내가 시편 115편 15절 축복의 말씀을 적고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신용배 목사 이렇게 적어놨어. 우리 집사님, 정말 너희는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 복을 받는 자로다. 아멘. 이 가난의 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박수. 감사합니다, 집사님. 예, 감사해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시간을 5분만 좀 빼겠습니다. 예, 너무너무 의미 있는 일이 있어서 그래요. 좀 띄워줄까요? 예, 여러분, 키소르 박사가 오늘 우리 교회를 방문했어요. 이분은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87년생이시고 오늘 37이에요. 인도에서 석사 학사를 하시고 서울대 박사과정을 위해서 우리나라 오셨고요. 2019년이죠. 그래서 우리 고희종 장로님, 올해 2월달에 은퇴하신 우리 고희종 장로님의 지도교수를 받고 여러분 박사과정을 끝내고 학위를 받았어요. 동국대, 세종대, 서울대에서 박사 후 연구과정, 여러분 연구과정을 정말 멋지게 하셨어요. 그리고 2023년 우리 교회를 떠나면서 프랑스 국립식물과학 연구소 연구원으로 들어왔어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이분이 우리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보신 것처럼 2022년 코로나 한창일 때 3월부터 1년 동안 우리 교회 청년부에서 청년부의 사역과 예배를 드렸어요. 그리고 지금은 프랑스 몽펠리에 예사랑교회에 출석하면서 우리 한인들 다수 유학생들과 더불어서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사람이에요. 놀랍게도 작년 우리나라의 영주권을 취득했고요. 우리나라에 워낙 귀한 인재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나라의 이 인재를 인정한 거예요. 우리나라에 방문을 했어요. 내가 깜짝 놀랐어요. 지난 주간 그때 22년도 계실 때 여기서 세례를 내가 준 줄 알았어요. 그래서 세례를 안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정말로 그 무슬림, 힌두교 그 많은 인도뿐 아니라 다시 복음의 색깔을 잃어버린 프랑스와 유럽 쪽에서 이분을 선교사로 파송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분을 오늘 여러분 잠깐 1, 2분 동안 이분에게 저는 세례를 베풀고 싶어요. 허락하시겠어요? 네, 예. 우리 기소리 형제 앞으로 나오세요. 예, 나오세요. 예. 여러분, 몇 개의 나라 말이 너무나 유창한데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ISF
인터내셔널 스튜던트 펠로십이라고 하는 이 사역을 15년 동안 서울대에 있는 유학생들에게 우리는 그들의 모든 것을 지원하고 있어요. 이런 것은 바로 이 기소류 형제처럼 이런 위대한 하나님의 선교사를, 그래서 그 목으로 다시 보내는 일들을 위해서 지금 여러분이 이 엄청난 사역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중에 한 열매가 기소류 형제예요. 오늘 이 형제를 평신도 선교사로 다시 인도와 유럽으로 파송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제 기소류 형제, 자, 가운데 서세요. 제가 묻는 말에 대답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기소류 형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합니까? 아멘. 기소류 형제는 하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드시고, 우리 안에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을 불어서 우리 영혼을 살려주신 것을 믿으십니까? 아멘. 기소류 형제는 이 성경 말씀은 하나님의 정확무한 하나님의 말씀인 것을 인정하십니까? 아멘. 사랑하는 형제, 우리 기소류 형제는 이제 세례를 받고 이제 선교사로서 우리 인도뿐 아니라 열방 속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의 증인으로 살기로 결심하십니까? 아멘. 마지막에 기소류 형제는 이제 내가 믿는 자의 본이 되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열방 속에 보여줄 수 있도록 믿음과 삶, 좋아있는 신앙생활을 영위하기로 결단하십니까? 아멘. 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여기 기소류 형제 무릎을 좀 꿇을까요? 장로님 올라오시고. 예.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하면 기소류 형제는 아멘으로 중심에 화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주의 아들 기소류 형제를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푸노라.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생명의 복음, 예수의 복음이 열방 속에 전해질 수 있도록 사랑하는 기소류 형제, 이 형제를 한국으로 보내주시고 하나님 박사과정을 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믿고 영접하여 주의 자녀되게 하시고, 이제는 내가 내 안에 있는 예수 보배, 예수 보배를 위해서 살 수 있는 결단을 갖게 하시며 선교적 사명을 살 수 있도록 지금까지 축복하신 것을 감사합니다. 오늘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이 아들을 축복하여 주어서 주여 믿음의 부양과 성령을 물붓듯이 허락하여 주심으로 기소류 형제가 하나님 본국 인도뿐 아니라 유럽과 열방 속에 하나님의 선교적 사명을 감당하는 평신도 사역자의 선교사의 역할을 온전히 이루며 헌신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온 성도분들과 함께 드리는 기도를 기억하시고 사랑하는 기소류 형제의 일생과 저의 사역과 선교적 모든 역량과 그의 인도 전 민족을 축복해 주옵소서.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기소류 형제 일어납시다. 네, 머리 잠깐 따보시고. 네, 선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 아니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은 아버지의 사랑하는 아들 기소류 형제를 오늘 이 시간부로 시냇가 푸른나무교회 세례교인됨과 시냇가 푸른나무교회에서 파송하는 평신도 선교사임을 선포합니다. 뒤를 돌아섭시다. 우리 성도들께 인사를 뒤를 돌아설까요? 네, 성도들께 인사합시다. 차렷 인사.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청년교회에서 꽃다발을 주네요. 예. 우리 청년교회, 네, 축하해요. 축하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기소형제 자리하십시다. 예, 장로님 감사합니다. 예. 네, 고맙습니다. 네. 참 감사해요.
정말 무슬림 우리 아주머니들이 우리 식당에서 식사를 하더라도 한 사람도 눈치를 주는 사람 없고 아이들이 뛰어다니더라도 그들을 안아주고 혹시 입에 반찬이 맞느냐고 물어주고 품어준 여러분 정말 감사합니다. 그 사랑이 열방을, 이 골방에서 열방을 치리하고 있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우리 다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대 앞으로 me실까요? 예루살렘 성가대 앞으로 me시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길 원하네. 벤다이어 그림을 생각하며 하나님, 나 이제 가나안 성령 하나님이 나를 기다리시고 이끄시는 그 가나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기를 소원합니다. 그 마음을 담아 내가 나를 기쁘게 하는 이 땅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이 땅에서 가나안의 백성으로 살게 하옵소서. 찬양 한 번만 부르고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나 주님의 기쁨 되기 원하네. 내 마음을 새롭게 하소서. 새 부대가 되게 하여 주사. 주님의 빛 비추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나안 땅에서 주님의 기쁨이 되게 하소서.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여러분, 제가 여러분을 위하여 축복 기도로 예배를 마치면 walking with God, 하나님과 온전히 걸어가는 가나안의 백성이 되기를 원합니다.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가지시고 짧은 1, 2분이라도 예루살렘 성가대의 이 아름다운 찬양을 들으며 여러분 오늘 들은 말씀을 생각하고 가나안 백성으로 결단하고 성령의 임재를 구하고 나가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의 역사가 광야를 지나 가나안 약속의 땅에서 주님을 찬양하고 약속의 땅에서 주의 약속, 그 축복을 경험하며 마음껏 주님을 누리며 자랑하며 살기를, 증감해 살기를 결심하는 말씀을 받은 왕관의 보석 같은 모든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와 저들의 일생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오 주님과 함께 나 걷겠네. 아버지의 거룩한 함께 자녀들은 나 걷겠네. 주의 거룩한 목소리를 주옵소서. 너를 지나가만 이제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영에 속한 자의 모습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며 은혜를 따라서 주의 말씀을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소서. 성령이 안에 하시고